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은혜임을 믿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처벌하지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여 오늘이나 이런 모든 삶과 이 봄의 소망의 근거로 삼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부요한 복됨을 확인하여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우리 모세와 그리고 그 아들 게르솜, 또 엘리에셀, 또 아내 십보라, 이런 가족들이 몇 달간 헤어졌다가 정말 격변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이렇게 함께 온 가족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그 모든 아내와 가족을 데리고 모세가 지친 곳에 와서 가족 상봉을 이루어서 그간에 있었던 모든 일을 함께 나눕니다. 나누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과정 속에서는 굉장히 평범한 내용입니다. 그냥 가족이 만났다 하는 그러한 만남이 있고, 그동안 몇 달간 보고 싶었던 가족이 사실 생사를 등에 얹고 지나간 시절을 지냈지 않습니까? 출애굽 과정은 그건 목숨을 건 과정이고 또 격렬한 전투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또 광야 시절 때 있었던 어려움들,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만, 이제 그런 그 과정 속에서 만남을 통하여 아이들이 서로 위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위안을 얻을 뿐 아니라 또 다른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단순한 이렇게 가족 상봉을 넘어서는 또 다른 귀한 만남의 고백이 하나 담겨 있지요. 그것이 바로 10절, 11절 두 절 말씀에 고백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애굽을 애굽 사람 백성 사람의 손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드로가 갖는 하나님에 관한 관점이 새로워지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어렴풋이나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이신 줄 아마 모세로부터 들었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 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어떤 하나님이길래 저렇게 모세가 나이 80이 돼 할아버지가 되어서 저 길을 걸어간다고 갔을까, 가족들을 필요한 채 말이죠. 그랬을 때 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만나서 그간에 있었던 몇 달간의 이야기를 쫙 들어보니까, 야, 이게 장난이 아니시는구나. 이게 한 나라, 이 전 세계 최강대국을 쥐락펴락하시고 홍해 바다를 말려버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감당이 안 될 만큼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나 혹은 이해가 이 이방인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에게 다가오는 거죠.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이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마음 가운데 이건 다른 이 땅에 하나님을 견줄 만한 다른 존재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겠구나. 하나님이 이 정도라면 한 나라나 이 나라 문제가 아니고 이 자연계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남는 건 우주, 이거 온 세상에도 온 세상을 이렇게 쥐락펴락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저 애굽의 신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괜히 까불었구나, 이런 생각이 그 앞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신앙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완벽한 진리이신 하나님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존재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친히 그 팔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들려주심으로 보여주심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압니다. 깨달아 압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고백이죠. 하나님, 당신은 천하 만물 가운데 주관자가 되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순종하여 따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지금 의미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고백을 통하여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구약 성도로서의 삶을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이제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여 가는 거죠.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당시 지도자니까 자기의 가문이나 자기의 지역이나 이쪽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이해한다는 그 면으로 간다는 것은 그 가족과 이 마을 안에 굉장한 의미를 가져다주는 그러한 일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미디안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지요. 오늘 우리는 그 시대에 살지 않지만 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짐작할 때 그 이드로가 갖는 축복의 과정으로의 진입,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이 의도한 목적에 합하여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복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 선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고 우리를 만드실 뿐 아니라 우리를 세우사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함으로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아가게 됨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모든 찬양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복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드로의 신앙 고백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시고 일을 벌여놓으시고 그 다음에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이나 혹은 홍해를 갈라놓으신 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큰 능력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시고 우리 온 믿음의 사람들의 죄와 허물과 그 모든 죽음의 결과를 깨트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행하심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고백하잖아요. 찬양하라, 찬양하라. 왜 찬양합니까? 이것 때문에 찬양하죠. 오늘 이러한 신앙 고백,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찬양 받으셔야 마땅할 존재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 외에는 이 땅에 견줄 만한 복과 은혜가 없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복된 고백이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입술에 있고 마음에 있고 오늘 그러한 것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였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간됨, 우리의 사람됨, 이 땅에 살아가는 이 한간의 인간으로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지복의 상태가 된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가져다 주는 두 가지를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신앙 고백이 이루어질 때 가장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곧 예배하는 삶입니다. 예배한다 하는 겁니다. 원래 예배는 복종하다, 항복하여 엎드려 경배하다의 뜻을 원래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항복하고 복종하나요? 압도됩니다. 압도. 하나님의 행하심과 이끄심에 압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더 이상 말할 근거가 없어지는 거지요. 마치 이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 인자와 긍휼과 우리를 향한 그 은혜의 베푸심을 생각해 볼 때에 이거는 세상에서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그 크신 장대한 역사 안에서 우리를 다스려 인도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할 말을 잃고 그냥 복종하고 항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고백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의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수준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그 역사하심과 인도와 세우심에 우리를 참여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일이 그 어떤 이 세상의 일보다 귀하고 귀하고 복되고 복되고 은혜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은 함께 하는 것은 이렇게 매주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보배로운 인과 그리고 어떤 환경에 있는 아름다움보다 이 땅에서 나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온 공동체를 위하여 가장 값진 시간이며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나를 향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하는 생각으로 이 예배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있기에 멀리서 마석에서 수원에서 그리고 저 멀리 분당에서 그리고 또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걸음걸음마다 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을 때 그 걸음걸음마다 그 여정이 오고 가는 여정 자체도 이 자리는 말할 것도 없지만 오고 오는 여정 자체가 복된 걸음이며 영생의 걸음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큼 소중한 게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인하여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목적이 그것이기에 그 목적에 합한 우리의 실천과 삶의 내용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목적을 벗어났을 때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에덴 동산의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셨는데 인간의 타락함,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고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나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함으로 만들어 천국에 입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 목적을 떠나버리면 그것은 남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고난과 불행과 허무와 갈등 속에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오늘도 그 의의 걸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걸음에 합한 마음으로 감사로 나갈 수 있는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따라 왔다 갔다 하면서도 매주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참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매주일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최대 가치 있는 일, 내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와 그리고 십자가와 은혜와 그 모든 것이 배어 있음을 알고 그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림으로 또 감사함으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마음에 풍성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즐거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씩씩하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활기차게 오십시오. 이렇게 활기차게.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것들이 귀중한 가치가 있음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너 왜 이렇게 싱글벙글 하면서 네 교회 가냐 그러면 한번 씩 웃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잘 몰라. 그렇지만 같이 갈래? 그렇게 하세요. 같이 갈래?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저렇게 하나 몰라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생각을 가지고 이루어 놓으셨던 일에 대한 참여와 우리의 신앙 고백이며 이것이 영생의 길임을 확신하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가울 얼굴로 서로를 예배에 참여했으니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 정말 잘했다. 친구야 잘했다. 집사님 잘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되고 복된 일이므로 그것을 이루신 당신은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며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드림입니다. 드림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신앙 고백에 따른 예배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감사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이 예배를 통하여 드림은 모든 것이 주의 인도와 역사와 주께서 붙잡으심으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그러므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께로부터 갈 것입니다. 주께로 갈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우리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과 삶을 가지고 있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한 합당한 은혜와 은사와 재능과 그리고 때로는 물질과 때로는 여러 자원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명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어떻게 하자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 안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항상 고백은 뭐였냐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모든 결과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드립이라는 것은 그래서 은혜 받고 하나님을 알고 고백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예배하며 동시에 찾아오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순종입니다. 순종.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외우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예배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산제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예배 속에서 너희 몸을 드리라. 너희 몸을 드리라. 이 말은 뭐냐면 너의 전부를 드리라 뜻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 여러분 가끔 그런 간증을 들으시죠? 내 모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간증도 하고 결심도 하고 고백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뜨거우니까 여러분 부채질하는 분도 계셔서 온도를 좀 낮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낮춰주세요. 더워하시는 것 같아서. 드리는 그런 그 간증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삶에서 이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내 생명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사실을 비해 볼 때에 판단해 보면 내 인생과 내가 가진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가장 적합하게 내 인생을 세워낼 수 있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깨달음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약속했거든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그 약속을 확신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셔야, 그래야 그 사람이 제대로 자라갈 수가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들과 가끔 제 아들에도 하는 말입니다. 집 나가면 무슨 고생? 이거 어떻게 아십니까? 집 나가면, 아이고, 그렇죠. 고생하죠. 왜 그렇습니까? 집에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가 다 알아서 뭐로 다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다 할 텐데, 굳이 자기가 하겠다고, 자기가 독립해보겠다고 나갑니다. 의지가 충만하고, 그리고 마음이, 결심이, 각오가 대단해서, 나가본들, 거칠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고생하는 거죠. 물론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 한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안 할 고생까지 할 필요는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고생이 되든 뭐가 되든 그 삶의 가장 최선과 적합성을 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태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모든 환경을 아시고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는 순간까지 도우셔서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복음이란 뜻입니다. 은혜란 뜻이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게 복음이요 은혜의 뜻입니다. 나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나로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이 하시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며 나는 순종하여 그 뜻을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 인생을 들여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드림이죠. 이것의 제일 기본은 11조입니다. 11조. 드림의 기준은 11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10의 1조라는 것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려 주 앞에 드립니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11조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드림의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11조는 이렇게 성경에서 강조하여 그 마음의 표현, 마음이 표현되는 가장 중요한 표시로 성경에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릴 때마다 뭘 표현합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을 즐거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너무 욕심 많다고요? 그게 욕심이 아니라 우리가 갖는 부모, 하나님에게 대한 청원이요, 자신감입니다. 만물을 만드시고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복을 주겠다 창 만들 때부터 계속 약속한 게 복을 주겠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부유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며 또 여러분이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대하고 있습니다. 왜 아멘이 적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근데 이것은 제 마음일 뿐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담을 수 없는, 이 세상 전체를 토해도 담을 수 없는,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담을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으로 여러분을 대하십니다.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러니 뭘 걱정입니까,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뭔 그렇게 걱정이 많을까? 뭔 그렇게 원망이 많을까? 뭔 그런 불평도 많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혹은 또는 못 믿는 마음들을 깨뜨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구약을 보시면 늘 그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싸움이에요. 아웅다웅. 하나님, 구약 성경을 좀 재밌게 보면, 드라마로 보면 아웅다웅입니다. 드라마의 특징은 뭐죠? 악한 놈이 하나 나와야 합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착한 놈이 계속 얻어 터집니다. 그러다 끝은 어디에 합니까? 무엇이 되든지, 흑기사가 백기 나타나든지, 도면 나타나냐 하는데 묵사발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회개하게 만듭니다. 안 되니까 그렇게 드라마라도 만들어가지고 그 마음을 해소하기도 하고. 여러분, 착한 놈만 나오면 그 드라마 재미가 없어 못 봅니다. 꼭 갈등이 나와야 좀 재미있게 가지요. 드라마 좋으라고 우리가 고난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거나 원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종종 확인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대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기에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갖는 욕심 혹은 불순종,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어쨌든 깨고 하나님의 자녀에 합한 온유하고 겸손하고 덕이 있고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는 내면을 변화시켜 세워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것들, 때로는 뺄셈에 있는 모든 내용들, 이런 것까지를 포함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할 때, 주여 나를, 내 생명, 내 모든 가진 것을 통하여 이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드림이죠. 그 드림의 핵심 가운데 11조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1조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습도 하시고. 말라기에서 왜 그렇게 말씀했냐? 한번 드려보라, 한번 시험해보라, 이 뜻은 뭐냐면 그것은 너희에게 향한 너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드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복과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래, 너 잘했다, 내가 이제 체면이 좀 섰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족하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충분하시고 영광이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에 계시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도 다 가늠하기는 힘들지만, 우리 각 사람이 다 알기는 어렵지만, 계시되어지고 알려진 깨달은 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충분히 온 세상을 다스려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알에 대한 고백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옴을 알고, 주여 나를 드리며 내 인생을 드리며 내 미래를 드리며 내 생명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사용하시고, 내가 있는 환경과 모든 여건 속에서, 내가 있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내게 주신 모든 직업 세계 속에서, 내게 있는 모든 환경과 사업과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마음과 용기와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왜? 포기했으니까요. 사람이 포기하면 모든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남는 거 하나 있잖아요.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딱 포기하면 남는 딱 하나 죽음입니다. 이 관계에서 끊어지거나 죽음인데요. 그럴 때 누구만 남냐면,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없어지고 끊어지지만 딱 한 분 남는 분이 계십니다. 누가 남습니까? 하나님만이 남습니다. 그때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고백이 이루어지죠.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에게 향했으니 내가 더 이상 여한이 없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참된 만족이 이루어지고 그때 평강이 옵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옵니다. 경험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찬양하시지 않습니까? 소향이라는 가수, 그 가스펠 가수가 있습니다. 복음송 가수인데, 소향 이름이.
이분의 노래를 최근에 한번 들어봤더니 노래가 찬송가보다 이만큼 못 미쳐요. 찬송가는 워낙 영적인 노래니까. 근데 이분을 세상에서 평가하기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신과 보통 가수들 사이에 있는 가수다 이렇게 평가해요. 신적 경제는 거의 이루어졌는데 신은 아니니까. 그러나 가수들과는 레벨이 다른 가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누군가? 이건 세계적인 가수거든요. 세계적인 가수인데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수라 마음이 이제 끌리는 거죠. 봤더니 정말 세계 정상급 가수, 또 세계 정상급 가수와 노래하거나 곡을 만들었던 분들과 함께 협연을 합니다. 영어도 잘하니까. 발음이 있고 영어 발음이고 4옥타브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 노래도 굉장히 설득력 있게 하는데 제가 한번 화면을 봤더니 이 사람 노래하니까 안 믿는 사람도 막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듣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야, 이 영감이 있구나. 근데 이분이 다른 게 아니고 간증을 했어요. 저는 최근에 간증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지만 간증하는 사람들의 메시지가 뭐냐를 알기 위해서 한번 듣기도 합니다. 이분이 그 데이빗 파스터라는 그런 세계적인 노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과 협연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다고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세계적인 가수니까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니 참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소속사를 가지지 않는다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내 목적인데 소속사를 가지게 되면 상업적으로 묶이게 되니까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갸륵해서 한번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일본 공연 때 이렇게 참 놀라운 경험, 영광스러운 경험한 다음부터 그가 결심한 게 있다고 합니다. 주여,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과 노래와 모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좀 의아해할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명성과 부를 얻을 수 있는 환경도 되고 또 믿음도 있는데 맞아,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님께 내 인생과 삶의 그 모든 소명을 받고 가려가는 길인데 자꾸 내 안에 욕심이 들고 이 명예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이제 이 정도 세계적인 가수와 함께 노래했으니까 내가 이제 나도 이제 좀 제법 되는 사람이구나 뭐 이런 마음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때 그 생각이 들었답니다. 주여, 내 안에 욕심과 내 안에 있는 모든 나를 향한 욕망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게 열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내 욕망이 열정이 되어 일하기도 하고 합니다. 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했지만 이것을 잘못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만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음이 나에게 느껴집니다. 주님, 나를 주셨으니 내 목소리도 주셨고 내 심령도 주셨고 또 하나님이 주셨으니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고백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가능한 대로 간증과 한 사람의 일생은 죽은 다음에 평가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가 확인한 그 메시지죠. 왜 그런 결심과 생각을 하여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나를 깊게 생각해 보니 우리가 가지는 모든 신앙과 같은 맥락에서 주께서 다스리며 주께서 인도하사 주께서 세우심이 내 인생에 가장 적합하고 행복하고 복되며 가장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것이란 고백이죠. 사랑으로 동행하는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모든 삶 정말 귀하고 복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를 들어올 때마다 제 마음에 담긴 생각은 이것입니다. 저 보배로운 한 분이 왔네. 네. 아직 이게 지팡이를 짚고 오시고 또 하셔도 제 마음속에 그렇습니다. 저분의 기도를 통하여 저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네. 저분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그 기도를 통하여
충분한 영적 자양분을 얻고 있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이 귀하고 복된 삶이죠. 그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의 뜻이며 주의 인도를 따라 우린 이 자리에 서고 그렇게 향하여 걸어가고 있음을, 그래야 오늘 2019년을 살아가며 이 봄을 맞으며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내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것들을 교회를 통하여 주게 하심으로 궁극적으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며 오늘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가치를 주시며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드리며 언제나 주 안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거룩한 인생, 세 사람의 인생을 지속하여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